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4문에서 물어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진다고 했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었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9번째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도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할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주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주어진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끝없이 끊임없이 사용하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따라서 구주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되는 구주란 자신의 백성,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분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주를 즐거워하고 그분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가는구나, 죄 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죄와 악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주를 즐거워하고 구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의미가 구원에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을 계시하여 주셨고 수많은 이적과 거룩한 삶, 인내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순종함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무거운 심판을 견뎌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구원을 획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요. 자신이 획득한 그 구원을 은혜로 죄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셨고요. 점진적으로 적용하셨는데요. 먼저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시고 갱신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구주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구원받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 10계명의 제1계명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용서를 받게 하셨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를 얻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적용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죄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시고 전달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또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써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요. 양자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아버지께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복된 선언을 해주셨죠. 여러분, 그래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요. 그가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구주로 정하셨고요. 그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백성과 교통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하며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또 주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에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한 양심과 또 인간의 선함을 의지하여 구원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따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30문항, 즉 30번째 질문인데요.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신앙에 있어서 위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그 무엇에서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신앙에 있어서 위인들이나 특별히 로만 가톨릭의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성인들이 있죠. 신앙에 있어서 위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그 무엇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죠.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님을 고백한다 하여도 그들의 행동이 이와 같다면, 그들의 행동이 이와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신앙에 있어서 위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그 무엇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는 유일한 구원자이며 또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또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 30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이 교리문답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out of Christ,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만 카톨릭 교회는 당시에 성인 마리아를 포함해서 성인을 만들고 또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그 이유는 마리아와 성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중보해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의 잉여 은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 이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자의 이름,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리아와 성인들을 중재자, 중보자의 위치에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더욱이 이들은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의 행위이죠. 따라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구원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 밖에서 그 어떤 구원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중보자, 중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구원과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식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또 순례와 또 육신적인 고행 같은 것,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또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금식하거나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직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전적인 타락,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자신의 부패와 질성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또 자신의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고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 교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렇다 그러면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로만 카톨릭 교회는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미사라든지 또 나무 십자가, 사제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이런 행위들, 여기서 구원을 찾죠.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미사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은덕이 되어서 구원에 유용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 당신 한 분으로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 신앙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의 의식 또한 준수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거짓 복음이요. 이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의 위험성은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므로 어떻게 보면은 은혜보다는 인간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오직 은혜가 아닌 우리의 어떠함을 가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인간의 어떠함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병을 고치려 한다거나 중세교회나 로만 카톨릭에서 많이 일어나는 또 신비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거룩한 물, 우리가 로만 카톨릭의 성당에 들어가면 성수, 거룩한 물을 모아두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을 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지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교도들의 의식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비록 그들이 로만 카톨릭 아니면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미신적인 행위나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또한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상황이 영적으로 지극히 어둡고 또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오류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고 오류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결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특별히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역사적 상황 속에 로만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카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는 거짓 복음 또 잘못된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덕을 단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이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정적으로 구원의 요소로 본다 그런다면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솔라그라시아,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이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 가능한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구주 정도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들은 교황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요.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있죠. 로만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만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을 완전한 구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또 고백한다 하고 미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있고요,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또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고 그의 의로 자신의 불의를 가리려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나가는 신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번째 질문은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신앙에 있어서 위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그 무엇에서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만 가톨릭, 오늘날도 다르지 않고요, 또 교회 안에 아르미니안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그 어떠함과 인간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자꾸만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분함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